깨달은 사람은 생사를 극복한다.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내가 선택했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서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명상을 통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유교 같은 경우는 이게 부모가 이걸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재밌어요.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이 그 생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논이나 안 그러면 밭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그러니까 그건 외부 진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육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서양의 교육론은 자식에 대해서도 이게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주변의 에너지들과 가장 핵심은 부모지. 그러니까 부모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고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양과 동양의 자식 키울 때 행태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먹을 거를 줄 때 서양 사람들은 너 뭐 먹을래? 라고 해서 서양이 더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걔가 어린애라도 뭘 먹겠다라고 하면 그걸 주는 거고 우리는 부모가 생각해서 이게 얘한테 필요한 음식이야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콩을 싫어해. 제가 어렸을 때 파 싫어했거든. 파, 마늘 지금까지 싫어하는 거는 파, 마늘, 양파가 좀 더 가장 접근이 그나마 용이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신료를 싫어하는 거야. 이게 옛날 큰 스님 스토리 같으면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향신료를 싫어하고 고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싫어. 성근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향 강한 거 싫어.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잖아. 방아, 고소 이런 거 먹는 사람들. 자, 알잖아요. 들깨, 제가 칼국수 좋아해도 들깨 칼국수는 안 먹잖아, 우리. 들깨도 싫어. 딱 먹으면 이씨 이게 무슨 밥인지 이게 쉽게 말해서 음식인지 뭐 장난하는 건지 마치 들깨 칼국수를 먹을 때 내 느낌은 민트 초코를 먹는 듯한 느낌이야. 이게 아이스크림인지 껌인지 비누인지 뭔지 이게 잘 모르겠어. 아니 이거 뭐 개인 취향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싫어해. 그걸 성근이라고 하면 성근이고 전생에 성근일 수도. 나 그런 생각 안 해봤네. 그렇게 약을 팔면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옛날 큰 스님들 전기 보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 대부분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콩 같은 것도 싫어하잖아. 그래서 콩을 이렇게 파내고 있잖아.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 먹어야지 그 뭐 건강하고 뭐 영양이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더럽게 하면서 그걸 어거지로 먹이지. 그 어거지로 먹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못 먹게 된다니까. 그냥 골라내게 냅두면 나중에 크면 좀 먹을 수 있는데 어거지로 먹이니까 더 싫은 걸 먹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제 잘 못 먹게 되는 거지. 뭐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무조건 다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 부분이야. 내 소유야, 소유. 서양 같은 경우는 자식은 외부에서 신이 나에게 준 어떻게 보면 선물이야.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하거나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자식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구경연민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지. 죽으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자식에 대한 염려를 계속 한다잖아. 그래서 젊어서 죽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젊어서 죽으면 귀신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에게 들러붙어.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데 이런 또 남양 특집이에요. 남양 특집. 죽을 때 어린 자식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자기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머릿속에 끼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못 놓고 죽으면 결국 죽고 나서 다른 세계로 못 넘어갑니다. 여기에 갇혀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걔 자식 주변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들러서 마치 인공위성 같이 걔를 계속 쓰다듬어.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그렇게 되면 눈깔이 충혈되고, 흰자가 충혈되고, 아니, 흰자가 뿌얘지고, 그리고 머리가 혼탁해요. 귀신이 타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애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되는 일도 별로 없고, 그거를 뭐 수십 년째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이 어떻게 보면 천도하기 제일 편한 게 그런 귀신이에요. 그 귀신은 납득만 시켜주면 간다니까. 네가 있는 게 네 자식에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 때문에 네 자식이 망쳤어. 이러면 뒤도 안 보고 간다. 왜? 그게 자기는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식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날로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장화홍련 같은 게 독한 거고, 그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이거는 자식이, 당신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더 힘듭니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아니, 살아있는 부모도 마찬가지일걸? 뭐 입양을 보냈어. 자식을 입양을 보냈어. 근데 그 부모가 찾으려고 해.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막는 거야. 당신은 연락 안 하는 게 얘한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참잖아. 아니, 그렇지 않나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서 갑니다. 진짜요? 이러면서. 되게, 그런 건 되게 재밌어. 그런 건 되게 재밌어. 근데 그게 전부 유교적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유신론 종교,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사실은 그 독립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자식에 대해서 강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키우듯이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잘 대해줘. 잘 대해줘. 하지만 그걸 뭐 구경연민은 죽을 때까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뭘 하느냐?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태몽이 불교하고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마치 연구치 올라오듯이 사부작사부작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기운들이 합쳐서 부모의 정열과 아버지의 정기, 어머니의 피, 살과 그 다음에 주변의 에너지가 뭉쳐서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부작사부작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질성은 적어. 내가 치아가 자라고 뼈가 자라고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야, 너 이렇게 많이 컸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거는 가끔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 그죠? 진짜 많이 클 때는 1년에 한 5cm, 10cm 막 이렇게 쭉쭉 올라오거든요. 죽순 올라오듯이. 그래서 얼마나 그게 올라오면 뭐 성장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이 터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살 터져봤어요? 세로로 터진 게 아니고 가로로 터졌잖아. 그 터진 건 별로 안 좋아. 아니, 난 살 터진지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종아리에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맞았나 내가 이랬거든. 난 맨 처음에 맞은 줄 알았다. 나 그런 식의 살 터짐이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맞았나? 근데 맞았는데 살이 터질 정도로 맞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니, 어렸을 때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치매인가? 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터진 거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옆구리 터진 애도 있어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쭉 커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터져도 왜 우리 같은 사람은 몰랐느냐? 아니, 내 거니까. 뭐, 그냥 계속 나는 보고 있으니까 그냥 쭉쭉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저게 상대적으로 적고, 기독교나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완전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질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별똥별 같은 게 계속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완전히 지구라는 게 있고 완전히 또 다른 조그만 게 하나가 더 들어오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임신이지. 그러니까 행성이 충돌해서 이렇게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이러면 이게 기독교나 이슬람의 관점. 이슬람에서의 애가 생기는 관점.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화산 분화지. 갑자기 화산이 분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분화해서 땅이 넓어졌지. 갑자기 동해안에 화산이 분화해서 땅이 늘어났어요. 뭐 이렇게 타노스임 예언에 나오는 건데. 근데 나 그거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 동해안에 그 땅 늘어나면 한반도 날아간다. 그 정도 충격이 벌어지면 지금 저 일본에 뭐 후지산 터진다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후지산 터지면 진짜 일본 원전 이상 아마 데미지 입을 거예요. 가뜩이나 일본이 이렇게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원전 한 번 맞고 후지산까지 맞으면 원투 펀치에 쓰러질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쓰러지면 고소는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절대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옆에 넘어가면 일단은 기분은 좋지. 기분이는 좋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분은 좋은데 기분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몰라 망할 거면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든지 뭐 전쟁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아예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든지. 근데 그냥 골로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살아나는 게 뭐 때문에 안 살아나죠? 미국한테 중국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중국이 가라앉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라앉은 거잖아요.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중국이 비중이 크니까 중국이 장사가 잘 돼야 잘 되고 내수가 잘 돌아가고 성장을 쭉쭉쭉 하면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얹은 기업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모레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나 아모레 같은 데가 뭐 되는지 나 생각도 못 했었다. 나 저런 기업에 관심도 없고. 근데 한때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기독교나 이슬람에는 신이 부여하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짬짬이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교 모임 같은 거지. 사교 모임. 그게 불교식이에요. 불교식.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기질이 통하는 것들만 이렇게 자식과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기질이 안 통하면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는데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렉트라 컴플렉스 이게 불교적으로는 상당히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선호도가 가능성이 있어요. 불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상 무슨 생각하냐면 어떤 사회적인 것들이 벌어지면 사회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면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냐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적으로는 어떠냐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는 어떠냐를 생각하거든요. 세 가지 방향에 생각해요. 세 가지 방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존엄사 문제가 벌어졌어요. 안락사지, 안락사. 존엄사 문제가 벌어졌어. 그러면 적극적 존엄사. 저는 적극적 존엄사 찬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아무튼 저 요양원이나 이런 데 봉사 같은 거를 때문에 갔다가 그 진짜 그건 참상이에요. 참상. 나 너무 그분들 힘들더라니까. 그분들도 힘들고 그 주변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 침대에 묶여 있는데 정신도 없고
이게 사람인가 싶어. 그리고 감옥이고, 누구는 그 얘기도 하던데, 그런 데는 아예 보안키가 있어서 일반 사람 못 들어가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일반인 출입 금지.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그 락스 냄새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왜 창문을 다 철상으로 막았습니까? 이게 감옥입니까? 그랬더니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 힘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겠던데. 그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유럽에서 평생 간병인을 하던 사람이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는 돈 모아가지고 스위스 가서 안락사 해버리더라.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한국인도 100명 이상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까지 가서 좀. 아니 진짜 검색만 해도 나와요.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현대판 고려장인데 문제는 자식이 고려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돈을 지고 가서 고려장을 하는 거지. 스위스에서 안락사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 내야 되는데, 그리고 스위스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뭐야 또 대기표 번호표 받아서 기다려야 되고, 야 그러면 1, 2억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1, 2억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렴한 계산으로 봤을 때도 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순재 보험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1,000만 원 갖고 그게 되겠어? 이순재 안락사 보험 하나 찍으셔야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 더 이상 고통받기 싫고 그냥 죽을 권리를 달라? 낙태 문제도 이번에 터졌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낙태 반대, 그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강력해지면서 낙태가 이제 위헌으로 지금 또 뭐 15주인가 뭐 얼마 이상 되면 위헌으로, 우리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삶의 이 질을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엄마의 삶에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우선으로 볼 거냐에 대한 이제 논점이거든요. 그건 뭐 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이런 것도 찍었었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들이 그 안에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 첨예화되는 이슈들이에요. 인간 복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큰 문제가 없느냐? 저는 존엄사나 이런 거 불교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존엄사, 인간 복제. 모든 큰 스님은 자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자살이에요. 부처님의 신통 중에 하나가 수행 포기라 그래서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죽을 날 나를 받아서 간다라고 하는 거 다 자살이에요. 전등록에 그 얘기 제가 재밌어 하는데, 그 얘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노스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열반에 들겠다,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의 스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이날 죽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랬더니 절의 행사가 있다. 주지가 절의 행사가 있다. 스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이래서 그럼 다음에 오겠다. 다음에 와가지고 이날은 괜찮냐? 이랬더니 그 신도 제가 있다. 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오겠다.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날은 괜찮겠냐? 그 스님이 그러고 보면 영험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있었지만 영험은 떨어지지. 사중 행사도 모르네. 절달력을 보란 말이야. 절달력을. 왜 절달력을 안 봐? 사중 행사를 몰라. 그래갖고 딴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못 죽는 거 아니오, 영감님이. 그래갖고 세 번째 가가지고 이날 죽으면 어떠냐 이러니까 그날은 별일 없으니까 돌아가셔도 된다. 이래 두었다는 거 아니오. 이런 이야기들의 뉘앙스는 뭐냐면 깨달은 사람은 생사를 극복한다.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내가 선택했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서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명상을 통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뭐 3개월 전에 바이샬리에서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때 아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라한은 자기가 원하면
일곱이라도 살 수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쯤 마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아나니 대답을 안 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적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엄사가 가능하다. 인간 복제도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들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교리를 알기로는 연기법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 복제를 하든 뭘 하든 복제 인연이 있는 거지. 복제 인연이 있는 거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으로 애가 이렇게 정식이 떠돌다가 어떤 의식이 떠돌다가 그걸 이제 12연계에서는 무명행식이지. 그 식이 이 의식이에요. 의식, 정신, 영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게 이제 떠돌다가 이제 그렇게 나와. 저 구사론이나 뭐 이런 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그쪽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렉투라 컴플렉스가 이게 상당히 불교적으로는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들어간대. 그렇게 해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 진료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내 치아 씌우듯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한 방에 들어와 버리면 이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지. 이물감이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애가 에너지가 강력하면 엄마가 장악당하지. 보통은 엄마 기운에 애가 눌려 있는데 엄마는 크고 성체고 애는 조만하니까 그게 이제 눌려 있을 수밖에 없지. 아무리 자기가 포스가 남다르고 세다고 해도 이거는 지금 자기는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신입생인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선배들이 줄비하게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발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정도라고 보는데 아주 남다르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영혼들은 들어오면 엄마가 통제된다는 거잖아. 엄마가 통제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에 한 명, 중국에 한 명 있지. 그게 사리불. 사리불 같은 경우는 사리불 엄마가 사리인데 우바제사잖아요. 사리불 이름이 우바제사. 엄마 이름이 사리고 그래서 그 사리자, 사리의 자식. 그래서 그 사리 이 뱃속으로 임신했을 때 엄마가 외국어 능력이 생기고 머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랬대잖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구마라집 엄마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 구마라집 엄마도 애를 임신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애를 해산하고 나니까 다시 별로 머리 안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더라.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교훈은 애를 안 낳았어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변비 참듯이. 그럼 머리 좋은 상태로 살 수 있는데 낳는 바람에 이게 참 그렇지. 그리고 난 그 생각도 했거든. 쓸데없는 생각인데 애를 더 오랫동안 안 낳으면 그 에너지가 좀 옮아오지 않을까? 마치 쇠덩이가 자석에 오래 붙어 있으면 자석도 아니 쇠도 자석에 자성을 좀 갖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쓸데없는 짓 많이 했는데 못 같은 거 자석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자성이 좀 옮겨오거든요. 옮겨오는 건지 뭔지 나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성이 생겨. 마치 그런 것처럼 뱃속에 오래 놓고 있으면 생기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를 가지고 나서 임신하고서 애 낳고 난 뒤에 성격이 바뀌었다.